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과부의 집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게 바로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떡을 만들어 먹어도 비록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이지만 다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과부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집에서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를 향해서 18절 말씀,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에게 온 것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었노라며 원망을 하게 됩니다.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을 누릴 때는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며 좋아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죽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돌변합니다. 바로 전에는 그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아들이 죽자 태도가 돌변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자신에게 옴으로써, 자신이라는 것은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부 자신에게 옴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생각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부의 원망을 들은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눕히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아들은 이미 굶어 죽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과부도 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 없었다면 이미 둘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 아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엘리야를 원망했던 과부입니다. 마치 죽지 않아야 할 아들이 죽은 것처럼 원망하죠. 결국 사람이 잊고 있는 것은 자신이 죽어야 할 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고 실패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번 주간 또 지금까지 1년을 지나가면서 또 지금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감사절기에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오늘 살게 하신 것이 이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잘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미련한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